할렐루야. 우리 앞서라 주시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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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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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날씨가 춥죠? 그래도 올겨울은 좀 덜 추운데 이번 주가 가장 추운 것 같아요. 낮에도 영상 2도 이상을 안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어제는 봄날같이 막 10도 이상 올라가는데 어제보다 10도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날씨가 추워지면서 감기도 많이 걸리는데 우리 성도들 몸도 따뜻하게 다니시고 감기도 걸리지 마시고 올겨울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탄절을 앞둔 대강절 마지막 주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 대강절의 의미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여러분 그 기다릴 때자에다가 내릴 강자에다가 절기 쳤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인데 우리가 성탄을 앞두고 이 4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이 대강절을 지키게 되지요. 벌써 이제 한 달이 흘러서 1주, 2주, 3주가 지나고 이제 마지막 주 4주가 되었고 이번 주 목요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오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강단에 보면 이 네 가지 초를 키고 마지막 한 가지 성탄의 초만 기자했는데 이 강단의 초를 키는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겠지요. 첫 번째 초는 무슨 의미가 있다겠지요? 소망의 촛불 따라합니다. 소망의 촛불. 기억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소망의 촛불. 구약의 예언자들에 따라 예언에 따라서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소망의 촛불이 첫 번째 촛불이고 두 번째 촛불은 무슨 촛불이라 했지요? 평화의 촛불, 참회의 촛불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참회하며 우리가 회개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의 오신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촛불이다 해서 평화의 촛불이다 말하기도 하고 참회의 촛불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세 번째 촛불은 무슨 촛불이라고 했지요? 기쁨의 촛불. 이런 기쁨의 촛불. 이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준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가까이 되었음을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음을 우리가 전하면서 기쁨으로 기다리는 촛불이 바로 기쁨의 촛불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네 번째 촛불 끝에 있는 촛불을 켰는데 이 촛불은 무슨 촛불일까요? 사랑의 촛불 따라합니다. 사랑의 촛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되새기는 촛불이 바로 사랑의 촛불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되새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왜 사랑하시죠? 왜 사랑하시죠? 이렇게 물어보면 아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나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왜 우리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데 여러분 사랑이 왜 사랑하냐고 물어보면 아 사랑의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 말이 되더라도요 설득력이 없어요. 설득력이 없어요. 아 사랑한다는데 아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면 됐지요. 무슨 이유가 필요합니까? 말은 되지만은요 사람을 설득시키는 설득력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우리가 아 정말로 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저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알지요. 아 사랑하면 사랑하는 거지요. 그걸 자꾸 왜 따져요. 귀찮게. 이러면요 설득력이 없어서 의심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데는 분명한 사랑의 이유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요 이 디베랴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하지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지요? 주님 안 사랑해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주님 그러하이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번만 물어본 게 아니라 몇 번 물어봤어요? 3번 물어봤어요. 두 번째까지 물어볼 때는 주님, 내가 주께서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세 번째는요, 이 주님이 물어보니까 근심하며 대답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는 사실을 갖다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로 알았습니다. 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도 하고요. 여러분, 예수님께 책망도 듣기도 하고요.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본인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서 그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사도 요한은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어요. 성정이 급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은요, 이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 1서를 쓰고 2서를 쓰고 3서를 쓰고 여러분,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요,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어부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그가요, 여러분, 바닷가에서 어부 생활하면서 우락부락한 사람이었습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를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혈질적인 사람입니다. 성격이 화끈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화도 잘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변해서 사랑의 사도가 된 것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에게 별명을 줘줬어요. 뭐라고 별명을 줘줬지요? 뭐라고 별명을 줘줬지요? 따라합니다. 너, 개. 뭐라고 써줬다고요? 보아노게. 이 뜻이 무슨 뜻일까요? 번개의 아들, 천둥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번개 칠 때에 여러분, 맑은 하늘에 어느 날 갑자기 우르르 쾅쾅 하면서 막 번개가 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격이 그렇게 급하고 성격이 다혈질적이고 한 사람이었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이 별명을 줘줬는데 그 별명을 줘준 그런 사건이 누가복음 9장에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요 저 북쪽 갈릴리에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여러분, 그 중간에 사마리아라는 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마리아 성읍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 사마리아 성읍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사마리아 성읍의 한 마을 사람들이 길을 딱 막고 못 갑니다. 이곳을 못 갑니다. 못 지나갑니다. 하고 막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우리가 기도해서 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동네를 확 불질러 버릴까요? 여러분, 못 간다고 막으니까 여러분, 지나갈 수 있는 길인데 못 간다고 딱 길을 막고서 우리 못 갑니다. 텃세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요, 우리가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 이 동네를 그냥 확 찾아버릴까요? 여러분, 성길 대단하지요. 성길 대단하지요. 안 그래요? 불의를 보니까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열이 나는 거예요. 열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 불을 지려서 이 동네를 갖다가 확 불질러 버릴까. 요한아, 그러지 마라. 우리가 다른 마을로 돌아가자. 여러분, 예수님 꾸짖으시 말합니다. 요한아, 그러지 마라. 다른 마을로 돌아가자. 하면서 너희는 이제 너희 별명을 내가 지어주겠다. 뭐라고 지어줬어요? 뭐라고 지어줬어요? 또 금방 까먹었지요. 뭐라고 지어줬어요? 보아노게, 번개의 아들, 천둥의 아들. 번개 치는 것처럼, 천둥 치는 것처럼 다혈질적이고요, 화끈하고요. 여러분, 그런 성격이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사랑의 사도가 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갈 때까지 오직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사도가 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오늘 성경 말씀 요한 1서 4장 말씀은요, 사도 요한이 친 거예요. 사도 요한이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같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면 한번 이렇게 봅니다. 11절 말씀 각자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뭐같이요? 이빨같이 사랑했다고요? 이같이 사랑했죠. 이같이 사랑. 이같이 이 말은 뭐냐면 여기 보니까 9절과 이런 9절과 10절에 나오는 그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왜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갖다가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려주기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보내주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살면서 여러분 멸망받아 영원히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때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을 뻔 영혼들 지옥 갈 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생명을 주시고 살려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그 독생자를 갖다가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갖다가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여기 보면 10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도 되지 못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도 못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화목제물. 여러분 화목제물은 뭐냐면 서로 원수되었을 때에 화해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을 갖다가 화목제물이라 말합니다. 화목제물. 서로 원수되었을 때에 여러분 화해하기 위해서 관계를 갖다가 새로 여러분 정립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관계를 회복하게 드리는 제물이 바로 화목제물입니다. 여러분 인도에서 선교하던
이 돈 리처슨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선교사가 인도네시아 여러 섬을 다니면서 선교하다가 이 아리안자야라는 섬을 갔다가 가게 되는데 거기서 한 부족을 만나게 됩니다. 부족 이름이 사위 부족이에요. 무슨 부족이라고요? 딸 부족이 아니라 사위 부족. 사위 부족이에요. 그런데 이 부족은요 얼마나 전투적이고요, 얼마나 공격적이고요, 얼마나 사나운지 이러면 접근조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여러분, 그리고 그들은요 배신을 갖다가 밥 먹듯이 하는, 배신을 갖다가 밥 먹듯이 합니다. 신이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 배신을 밥 먹듯이 합니다. 오히려 예수님보다도 가룟 유다를 더 좋아합니다. 배신하는 가룟 유다를 더 좋아합니다. 이런 부족에게 어떻게 주의 복음을 설명하며 어떻게 주의 사랑을 선포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선교사님은 고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전통이 있어요. 내려오는 전통이 있어요. 여러분, 부족과 부족 간에 아주 전쟁을 하게 됩니다. 둘이나 부족 간에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한 부족이 이기고 어느 한 부족이 지게 되지 않습니까? 지게 되면은 진 부족은요, 이 추장에 여러분 아들을 갖다가 이긴 부족의 추장에게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쟁에서 진 부족은요, 여러분 그 추장의 아들을 갖다가 이 승리한 그런 이 추장에 보내는 것이 원래 화목제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갖다가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부족은 전쟁을 그치게 되고 두 부족 간에 평화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차슨 선교사는요 그걸 보면서 야,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막히고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제물을 삼아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사랑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고 전하며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갖다가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화목제물이 되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예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바로 우리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어요. 우리는 예수의 사랑을 입은 자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의 사랑을 알고 예수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11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말씀, 그 말씀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사랑하셨다.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이같이 9절과 10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요하는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9절 10절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뭐하다고요? 마땅하다. 이게 당연한 이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며 사는 것이 당연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골에 어떤 시어머니가 있었다가 말합니다. 아주 어릴 때에 10대 때에 시집을 왔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얼마나 싸납고 얼마나 악독한지 아주 그냥 혹독한 그런 시집살이를 하게 되었어요. 혹독한 시집살이. 그냥 어린 나이에 시집 왔어요. 시집 와서 시어머니 밑에서요 아주 혹독하게 시집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가 자녀를 낳고 자녀가 장성해서 자녀들을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게 때가 되고 여러분 자기 자신이 시어머니 때 나이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분은 이렇게 다짐합니다. 내가 혹독한 시어머니에 대해서 그렇게 시집살을 했는데 절대로 내 아들이 결혼하면 내 며느리는 내가 절대로 시집살 안 시키고 사랑만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자기 자신이요, 시어머니가 자기가 했던 그대로 자기도 누구에게? 며느리 그대로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는 시어머니에게 너무나 혹독하게 시집살이 해서 난 절대로 우리 며느리에게 시집살이 안 시키고 사랑만 해줘야 되겠다 했는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자기가 시어머니가 하는 똑같이 며느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한 가지, 사랑받지를 않았기 때문에 사랑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받아봐야 사랑을 할 줄 아는데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고 혹독한 시집살이를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게 몸에 배서요, 자기는 며느리를 사랑해줘야 된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혹독하게 시집살이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받은 자만이 사랑을 베풀 줄 믿는 성도가 되기를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까? 사랑을 받지 못한 자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하며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한 가지 말씀만 더 읽고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요한일서 4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4장 19절 20절 말씀. 4장 19절 20절 말씀 찾았습니까? 요한일서 4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뭐라고요? 우리가 사랑하면 뭐 때문에요? 우리가 사랑하면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사랑할 줄 몰라요. 미워할 줄만 알아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은 사람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줄 줄도 알게 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먼저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마땅한 도리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 이웃을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장이다. 무슨 사랑이냐?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다.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여러분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으면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는 날마다 전하며 사는 것이 참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날마다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